우리는 가끔 멋진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 등산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산에는 멋진 풍경을 더 잘 감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긴 다리가 있는데요. 높은 산등성이 사이를 서로 연결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아찔한 다리들이 있습니다. 출렁다리라고 해서 일부러 흔들거리도록 만든 다리인데요. 높은 산을 담대하게 잘 등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출렁거리는 다리를 걷게 되면 본능적으로 다리의 난간을 꼭 붙잡고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연약해지고 지치는 순간이 오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의지할 무언가를 찾고 계신다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복음과 찬양의 사역자 다니엘라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것은 교회가 모든 죄로부터 구별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좁은 길을 여러분이 걸으면 이것은 본질적으로 크리스천 구원에 있어서 엄청나게 축하할 만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있어서 좁은 길을 걷는 이 시간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다 구별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값을 대신 치르셨고 이 세상의 악과 죄로부터의 구별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일치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의로움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사람들은 목이 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옷을 입혔고 아플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습니다. 외롭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은 결국 주님께서는 의인이라 칭하셨고 이리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질적으로 의로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의로운 삶, 의로운 생활입니다. 이것을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길을 가는 방법, 의로움의 대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마귀는 항상 내 결혼 생활, 내 경제 생활, 내 자식들, 내 건강을 걱정하게 하며 공격하는 지금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좁은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크리스천의 구원의 청사진을 디자인하셨을 때 구원은 좁은 길을 가도록 연결이 됩니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신실하신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도덕에서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교회에 구별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좁은 길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악한 세상으로 인해 교회가 영향을 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주님께서 교회로 가져오신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고 어두운 세상, 이 시간 악의 세상에서 바로 서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데려가시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열방에 나팔을 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 우리의 새로운 희망이 계시다. 누구든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별을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이 구원을 쉽게 전하고 넓은 길을 따라가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천국의 영생에 연결되어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좁은 길을 가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별됨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보다 더 좋은 구절은 없습니다. 일단 교회가 구별이 되면 이 세상에 대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길을 가라는 그 법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면 그 교회는 세상을 주님의 방법으로 바꾸는 대신에 오늘날 보면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러 세상에 나갔다가 세상이 교회를 세상의 길로 바꿨습니다. 세상의 부도덕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배교와 낙태, 동성애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여기에 전도의 능력에 대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좁은 길을 걸을 때 구별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나팔을 불고 외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것이 구별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구별됨이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내
잊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생명 얻는 회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이 거듭나고 좋은 의도가 있고 의롭게 되고 싶지만 세상의 친구들을 선택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서서히 무너지도록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삶의 크리스천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받은 우리의 구원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구원을 이루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나는 다른 구원을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다른 교회를 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세상에 속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서 노출된 옷을 입는 것으로 인해 음욕을 품게 만드는 것과 거짓말을 허용하는 것으로 인해 좁은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별되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구절처럼 교회를 경고하는 구절도 없습니다. 사악한 마귀가 교회 안에서 다니도록 두면 안 됩니다. 악함이라는 것은 악한 마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행실도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심각하고 바쁩니다. 이런 죄 많은 육체의 욕망이 의롭고 거룩한 교회에서 멈추지 않는 것은 마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않으면 넓은 길입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악한 환경으로 인해 좋은 구원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매우 성숙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되면 천국에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어떠한 계획과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함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부드러운 복음에 면역이 되게 하고 거룩해져서 천국에 간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악한 삶을 허용하고 위로하며 지옥으로 데려가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지속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좁아 그 좁은 길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연결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구원을 디자인하신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심각한 요구 조건을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전하고 싶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두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특정한 요구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어떤 고난과 도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도달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궁극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그 상급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서 일시적으로 만나는 도전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주십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디자인하신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특정한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천의 삶은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좁은 길을 걸을 때 눈으로 보이는 삶은 아마 편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6차선이나 있는 넓은 길로 갑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에서는 우리를 갈고 닦고 정화시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천국 입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항을 두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누구든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고 정말 주님께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분명하지 않고 숨겨져 있습니다. 선명히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려져 있기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오직 찾는 자에게만 드러날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은 완전한 순종으로 걸어야 합니다. 좁은 길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로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넓은 길을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인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배교가 들어옵니다. 영생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크리스천의 구원은 아담이 타락한 후 하나님은 은혜의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누구든 그 은혜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구원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지금 현대 세대의 믿음에 관한 기준이 제각각 다른 것은 사탄이 가져온 미혹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구원, 즉 영생에 이르게 하는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 세대를 보시면 이 세상의 요구 조건에 맞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좁은 길을 가는 것에 대한 가르침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우리가 받은 크리스천의 구원은 가볍게 농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있고 음란죄가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독생자 예수님께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시고 주신 심각한 구원입니다. 다른 종교와 연합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만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영생은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기서 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금의 순결, 순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순결케 되고 정화하려면 얼마나 높은 불을 통과해야 할까요?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순결하게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드린 황금은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이심을 상징합니다. 거룩하심과 순결의 상징입니다.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아의 순결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죄가 없는 순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구원은 완전한 순결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통과해야만 완전한 순결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순결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구원의 빛에 관해서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열방에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청사진에 따라 세상의 빛으로 오시기로 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도 있습니다. 어둠에 있던 이방인들이 지금은 이 거대한 빛을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예언을 온 열방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아름답게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도 시므온은 이방을 비추는 빛을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빛이신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우리는 이 빛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 빛은 거룩한 크리스천의 구원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빛은 교회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합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이 없이는 교회는 이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점점 더 드러냄으로써 교회는 의롭고 거룩한 크리스천의 구원으로 나아가서 어둡고 없어질 세상의 그 빛을 보게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오직 교회가 좁은 길을 걸음으로써 구별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 때만 그 빛은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께서 디자인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청사진은 좁은 길을 가라는 데 포인트를 두셨습니다. 지금 이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구원을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져오신 오리지널 구원의 청사진은 현대 교회가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임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에서도 강조하시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위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청사진은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좁은 길을 행하시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크리스천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구원은 좁은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디자인한 넓은 길에는 모든 종교가 있고 모든 신이 있는 길입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메시아께서 주신 믿음의 구원은 반드시 좁은 길을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죄로부터 영화로운 천국으로 인간을 구원하실지 그 계획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본 그 청사진은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고 주님께서 신중히 오리지널 구원을 디자인하셔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지,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지, 각 개인의 구원자로서 거듭날지 등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천들의 삶의 방식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든 것을 다 정하셨고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 디자인 안에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삶에서 어떻게 죄를 이기고 좁은 길을 가는지 직접 교회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이 걸어야 하는 좁은 길을 말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구원에 있어서 기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으면 그에 따른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세상에 인기 있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여 영원한 천국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디자인된 구원의 청사진은 이사야 5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모습을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위해 받는 고난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받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싫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따라가고 견뎌 나가야 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영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갈 때 겪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의 위로움을 선택한다면 고통을 통과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로운 롯은 부도덕이 만연함을 보고 심하게 괴로워했습니다. 매일매일 부도덕이 만연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도 매일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는 여기 있는 이 좁은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좁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부도덕과 악행과 동성애 등으로 인해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3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고난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희생해야 하고 술 마시는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압박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가 세상과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종류의 구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전능하신 주 예수님께 오늘 회개로 나아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요청하십시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킨과 동시에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을 귀히 여기며 당신의 발길을 인도하시고 좁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과 찬양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빛나는 삶을 응원합니다. 영원한 복음과 찬양의 사역자 다니엘라 인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